뜻밖의 교회는 위선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경건은 쉽게 자아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부패합니다. 특히 교회가 세력이 있을 때, 교회 규모가 크거나 또 교회가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신앙이 지위와 명예를 보장하는 공동체에서는 위선자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출 수 없게 되고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제 우리 초기 교회 그 인내의 발효 읽으셨잖아요. 책에 보면 초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그 박해와 또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또 지위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을 잃게 되는 위험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특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뒤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의 열정을 보이는 것, 기독교인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직업과 지위 그리고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은 기독교 세계 안에서 지위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치트키 같은 것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런 특권이 박탈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치트키는 뭔지 아시죠? 예, 치트키는 이제 뭐 게임을 하다가 더 이상 게임이 진행이 불가능하다든지 졌다고 판단될 때 이 치트키를 입력하면 이제 무적이 되거나 또 아주 자신의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어떤 세력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지위를 보장하는 특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기독교 학교, 또 기독교 병원, 또 뭐 기독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붙은 곳에서는 그런 게 하나의 치트키로 작용할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미친 시대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막으로 나간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또 세상을 포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선에 빠진 기독교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친히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부작용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시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나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또 은밀한 만남이 없이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 또 경건한 행동들, 신앙생활, 심지어 기도조차도 악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랑으로 변화된 의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의, 그것은 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사람들의 모든 선행과 경건 그리고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죄로 오염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선한 일들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우편물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 오는 신문들도 있고요.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낸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받자마자 그냥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무슨 어떤 이제 성도들한테서 책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책을 한 두어 번 받아본 것 같은데 책이 한 권 있고 명함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명함 뒤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7회 뭐 이런 거, 성경 일독 100회, 그리고 자신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력으로 막 기록해 놓고 우리 교회 우리 초대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부르실 수 있다고 친절하게 전화번호도 안내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고 또 사역을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런 위선의 위험과 또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그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경건 생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역,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어떤 사역, 성경 묵상, 구제, 정의로운 행동, 또 사회적 비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선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처럼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자선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팔을 불었던 그 이유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거나 식료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 앞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던지진 않았을 건데 아마 이렇게 나누어 줬겠죠.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자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게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그것을 금지시키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항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선행위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고자 하는 보상은 이미 나팔을 불며 돈을 나눠줄 때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 몰래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6장 하고 있잖아요. 그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세상에 비춰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선행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럼 이 두 본문이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네퍼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이 선한 행위, 또 우리의 의로운 행위, 또 우리의 사역이 누구에게 숨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고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숨겨져야 하는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숨겨져야 하는 대상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행위가
숨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 손이잖아요. 내 손. 근데 오른손이 하는 행위를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떨 때 모를 수 있겠어요? 저절로 행할 때, 습관처럼 행할 때, 그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망각하는 거죠. 망각. 마치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하면 의식하잖아요. 오른쪽 뭐 이렇게 주차할 때도 뭐 어깨에서 맞춰가지고 몇 번 돌려서 뒤로 가고 뭐 이렇게 의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비추는 빛을 보아야 한다. 보여야 돼요. 그러나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 나 자신이죠. 선을 행하는 주체, 그 주체에게는 숨겨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는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행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신 의로운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스스로 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얼굴을 씻고 이제 이를 닦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세수하고 이를 닦으면서 그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오늘 세수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세수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세수했어. 오늘 머리 감았어. 오늘 속옷 갈아입었어. 이 사람들 누굽니까? 평소에 씻지 않고 속옷 갈아입지 않고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씻으면 와 오늘 상쾌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한 그런 선한 일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침 일어나 세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난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이제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숨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선행이 바로 이렇게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선행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가 막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조작하잖아요. 조작. 그죠? 이것저것 조정하잖아요. 무슨 자선단체도 만들고 어떻게 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빛을 잃고 맙니다. 교회가 하는 그 선한 일들은 목적성을 가진 것이 되고 맙니다. 너고 그거야 다 또 교인들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교회가 선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선한 행위,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 행위인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의로운 행위, 일대에라야만 우리는 빛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설거지 몇 번 하고 굉장히 아내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 있잖아요. 아직 덜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해서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식되지 않아요.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빈 그릇 보이면 설거지 하게 돼 있어요. 설거지 하고 나서 아내가 고마워요 여보 이럴 때 왜? 이게 이제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거지 했는데 몰라주고 이거는 평소에 설거지 안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설거지 했으면 이런 말을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참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일 따릅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가운데서 주님을 따름으로써만 빛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망각합니까? 자신을 망각하는 거죠. 자아를 망각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자신의 행한 의로운 일들조차도 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바쁜 거예요. 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받기 바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기 바쁘기 때문에 열심히 아직도 멀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직도 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했던 일이 차마 의로운 일이야. 차마 경건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각된다면 아직 우리는 먼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모르게 숨어서 이렇게 할 때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 때 자주 얘기 드렸지만 프랑스 샹봉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히틀러 치하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샹봉에 가서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샹봉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온 세계가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신문에 날 만한 일인가요?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인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자기를 망각하는 수준에까지 이루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내게 몸에 익어서 그게 내가 행하는지도 모르고 행하게 되는 그게 뭐예요? 아비투스잖아요. 아비투스로 우리의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자신에게 숨겨질 정도로 오직 주님 따르기만을 갈망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린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습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 여러분 의식하고 있다. 이건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예.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간사님들 통해 설교 들었잖아요.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너희들은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실 때 물을 떠다 주었고 주님이 배고프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꼭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옷 입혔습니까? 양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행한 선행을 몰라요. 예.
근데 염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배고프실 때 안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옷 헐벗으실 때 옷 안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이 자기의 의를 의식하는 거죠. 그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진짜 제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사실 불가능이죠. 그죠? 예,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구나 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설거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초기에는 한 번씩 설거지를 했거든요. 한 번씩.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다. 나는 의로운 남편이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얘기드리자면, 넷째를 임신했다가 유산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유산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마치 출산한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미역국 끓이고 설거지하고, 이게 제 몸에 2달 동안 하고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아내가 멀쩡해졌는데도 제가 벌떡 일어나서 쌀을 씻고 설거지를 하고, 지금은 있잖아요. 그냥 싱크대에 그 빈 그릇이 보이면 그냥 씻어요. 그냥 당연한, 그냥 씻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줄까?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섭섭해.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있잖아요. 진짜 혹가도 한 번 하면서, 내 같은 남편 없다. 세상에 나 같은 자상한 남편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무의식이 될 때까지 우리의 주를 위한 모든 의로운 일들이 무의식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비로소 좀 했다. 근데 그때는 좀 했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 그냥 선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는 그 비범함이란 존재의 비범함이다. 이렇게, 우리 행위의 비범함이 아니라 존재의 비범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비로소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거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구에게 숨겨져야 돼? 자기 자신에게 숨겨져야 돼. 예, 모를 때까지. 아직 멀었죠? 예,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의 아주 내밀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짜 욕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거겠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문으로. 근데 두루마리 이런 거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루마리 들고 다니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이고,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 말씀을 암송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로 시편이나 또 그 당시 있었던 그 기도문, 이런 걸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시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내밀한 욕망이잖아요. 그게 진짜 그들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여준 우리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 우리의 외모,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동기와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그런 은밀한 우리 마음의 동기, 거기에서 그 차원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이방인이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신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신을 설득해야 된다. 신을 짜증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방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 자신의 탐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라를 욕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탐욕,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거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자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기도해라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셨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의 기도.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유대인들의 기도문인 카디시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카디시라는 기도문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디시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악한 자들에게서 구해달라는 그 인간적인 부분, 위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아래 기도, 주기도문의 아래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고요. 사람에게 필요한 카디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첨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명확한 뜻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카디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찬미를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분의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하면 그분의 왕국을 너희 생전에, 너희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집 전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까운 미래에 신속히 수립하소서. 아멘으로 화답할지라. 이게 카디시의 윗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답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는 이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있으리로다.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복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영예와 존경과 칭송을 받으소서. 모든 복과 찬양과 찬송과 칭송과 노래보다 뛰어나신 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받게 행동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뭘 기도했어요? 우리의 욕망을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 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거예요.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너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어렵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달라.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 매일매일 이렇게 근근히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자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계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안달복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제자도는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바꾸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욕망이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은 결국 타인의 욕망을 베낀 것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들이라고 지라르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욕망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 공동체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 공동체가 없으면 이 욕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진실한 욕망을 우리가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의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예욕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그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존재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야, 우리 교회 벽돌 3분의 2가 내 돈으로 지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개척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 의로 작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어떤 그런 욕망,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기도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과 진짜 예수의 제자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있잖아요. 대구 지역의 이제 교회들이 이제 2세대 넘어가고 3세대, 4세대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척했던 목사님들이나 이분들한테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2세대, 3세대는 청빙을 하잖아요. 청빙. 설교 한번 듣고 이력서 한번 보고 그냥 사람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부분 다 실패해요. 예, 쇼맨식 강한 사람, 멋져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막 세웠다가 교회가 두 동강, 세 동강 나고 갈라지고,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그런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리더십을 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청빙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검증 받으신 분들, 이인성 간사님 이렇게 요 서산이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사람이 막 리더십이 있고 뭐 아주 유머러스하고 인기 있고 이렇다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있는 은밀한 동기, 그리고 이건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려야지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찐으로 욕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찐 공동체, 찐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이런 이제 위선자들이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예. 어떻게 발을 붙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의 내용에서 이제 아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필요한 거 이런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내가 기도해 본 결과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거 안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만한 충분한 자원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저는 또 배우게 됩니다. 예.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어떤 윤리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조건이 우리가 먼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한번 얘기하면 이 과장법 아닙니까? 이미 우리 죄는 예수님이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죠? 늦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의 복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마태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협박하시는 거죠. 너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뒤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기도에서 이제 13절 보십시오. 13절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랬죠. 그죠? 이 본문이 12절과 14절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에 든다는 건 뭘까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비용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것, 악한 자에게 붙들리는 것, 그것은 뭘까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우리 어떤 방식으로 사탄에게 악한 자의 수중이 떨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복수를 감행함으로. 예,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됩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학교 때 동생들하고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음침한 골목을 지나가지고 우리 집을 가야 됐어요. 그리고 골목을 가는데 동네 깡패들이 나타난 거예요. 동네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랑 동생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5놈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생들에게 나는 영웅이잖아요. 영웅. 이 5놈을 내가 두들겨 패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서 5명을 감당할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굴하게 한만 봐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만 봐도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막 1년 내내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새끼들 만나면 죽여버리겠어. 그 새끼들 만나면 죽여. 그런데 하루는 남산 초등학교 있죠. 남산 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마가 나를 때렸던 금마가 자전거를 타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때는 이때다가 확 돌아봤는데 지도 나를 보기로 흠칫 놀라가지고 막 따라나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걸 나를 때리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욕했던 사람이 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거. 용서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삼아 해방을 얻으라는 해방. 자유함을 얻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진짜 있잖아요. 막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죠? 누려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교제해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자살까지 결심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이지. 이게 제일 큰 문제. 막 죽고 싶은 거지. 근데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 또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충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집착을 놔야 되는 거예요. 보복에 대한 집착을 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한 번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그 새끼 좀 때려주세요. 왜 한 말씀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십니다. 주님이 은밀한 곳에서 덫을 놓고 계실 수도 있고 주님이 보복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예. 그렇다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적 보복. 여러분 마음으로부터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벌받을 짓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기관인 정부에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겠죠. 물론 정당하게 할지 안 할지는 또 그들에게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미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미움에 사로잡히고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 서로를 바라볼 때 깊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늘 문제죠. 그죠? 여러분
바쁜 생활 중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BSM, 바이블 스터디 앤 메디테이션, 이 BSM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 기도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 뜨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예. 밤에 자기 전에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말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고 교회들이 이렇게 참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오. 하나님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배우자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이 생각 나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중심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분의 욕망이 되도록,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분의 은밀한 욕망이 될 때까지 계속 암송하고 이 주기도가 여러분의 욕망에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노래로도 부르세요. 하늘에,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양도 자주 부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주기도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을 때까지, 예, 여러분의 뼈에 새겨질 때까지 이 주기도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 없다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주기도라도 하세요. 아시죠? 예, 여러분 그 누구죠? 그 왜 토지가 아니고 그 저 태백산맥 쓰신 분 조정래 작가님, 이분이 몸이 되게 약한 분이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늘 이제 아팠대요. 근데 이 조정래 작가님이 뭐 하고 나서 안 아픈지 아십니까? 국민체조. 국민체조를 하루에 한 번 하지. 책을 쓰기 전에 국민체조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아프지 않대요. 그분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그것처럼 주기도가 바로 조정래 씨의 그 국민체조인 것처럼 우리 주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국민체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라도 아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어쨌든 주기도를 암송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이제 금식할 때 금식 사라졌습니다. 금식 경건 생활 중에 사라진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금식하신 분, 다이어트 말고 금식. 다이어트 말고 예, 없죠. 예. 이 금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제 요즘에 이제 금식하면 영역이 세진다. 금식하고 이제 설교할 때 더 많은 감동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금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어디서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식이 굉장히 이렇게 미신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금식은 뭐냐 하면 그것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그 강렬한 사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경우에 금식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뭐냐 하면 1년 내내 지었던 죄,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이 범죄를 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걸로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픔의 표현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또 언제 있냐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또 심판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윗이 아들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 심판 아들이 죽잖아요. 그때 금식하잖아요. 또 누가 죽었을 때, 뭐 억울한 일을 이럴 때 이제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캇 맥나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언제 금식했느냐? 금식은 하나님의 영예가 추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 질병과 비극과 죽음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왜 금식하고, 예수님 당시 금식하는 사람들은 뭐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로마의 속국입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을 얻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뭡니까? 왜 금식합니까? 나는 이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실추된 것을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의 정도, 그 금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잉 금식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로 슬퍼하느냐 하면 이만큼 슬퍼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픔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우리라는 존재예요. 어릴 때 울면서 거울 찾은 적 있다 없다? 여러분, 어릴 때 울면서 거울 본 적 있다 없다?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우는 내 모습은 얼마나 이쁠까, 흉할까, 이런 거 봤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거나 흉한 얼굴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으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인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예. 나는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이만큼 슬퍼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의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교회의 타락을 이만큼 슬퍼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기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렇게 슬퍼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 또 저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이 사회 구조가 나쁘고 저 기득권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가. 과도하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드러내고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의분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게 얼굴을 흉하게 하는 금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진짜로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네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슬퍼해라. 진짜 은밀한 중에, 네 마음이 정말 은밀한 중에 슬퍼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숨어서 우리가 겉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심지어는 있잖아요, 겸손함조차도, 자신의 무익함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나 그거 못해요. 나는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막 이걸 진짜 있잖아요. 뭐예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비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이 너의 금식을 알아볼 수 없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라. 너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너를 위해 분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숨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의로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의로운 행동들, 분노, 비판, 변혁,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악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자들의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손을 올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멋지게 비치겠지,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헌금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목적 헌금을 보낼 때에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받는 사람이 이걸 알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이런 생각 도무지 일도 들지 않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까? 내가 없는 돈 구제해서 헌금했는데 자는 진짜 시계를 왜 저렇게 좋은 거 차고 다니지? 그 돈으로 가방 산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따르는 데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까?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타인과 다른 리더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때로는 나의 자존감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는 내가 너에게 그래도 뭔가 줄 게 있고, 그래도 난 너보다 낫고, 난 너에게 가르칠 게 있고, 이런 자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편에 서서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써놓고도 이거 아무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금식 안 하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구제 이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면서 막 돈 모아가지고 금식했습니까? 예? 기도했습니까? 자선을 베풀었습니까? 나팔을 불고 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에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위선자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자유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역이나 구제를 아예 하지 않았지.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아예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아.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는 거지, 기도회로 모여서 왜 기도를 해? 그래서 골방도 없어. 만약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위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선자, 불신자, 제자를 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불신자에 속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면에서는 위선자나 우리 불신자나 또 불순종하는 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들, 사역들, 의로운 행위들, 구제, 또 사회적인 비판, 공의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온 마음으로부터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다 자기 의에서 나온 것. 우리 불완전한 자신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제시한 이 경건, 이 참된 경건이 불가능함을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밀한 곳에 계시는 은밀한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서 뵙기 때문입니다. 내 은밀한 동기를 알아차리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경건은 주님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감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와 경건을 자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감히 내가 의롭다고 나팔을 보고 나 지금 자선하고 있어, 나 이렇게 의로워, 어떻게 나팔을 불 수 있겠습니까? 왜? 자신의 의와 경건이 다 오염되어 있고 가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나는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자신의 의와 경건이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자신 안에 있는 경건과 의가 위선적인 것임을 직면하기 때문에 타인의 한계와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는 은밀한 중에 계시며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용서가 그 핵심 DNA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진짜 제자가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지 그저 망각해버리는, 자아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셨던 부분들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찐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저의 동기와 행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은밀한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잃어버리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